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특별 주말 부흥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일전에 우리 교회 한번 전도 집회를 하셨죠? 지금 궁촌에 계시다가 지금 우천 교회로 올해 이동을 하신 박홍균 목사님을 저희들이 특별히 모셨습니다. 사모님도 오늘 함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풍성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천교회보다 훨씬 더 설비가 좋은데요. 무선이네요. 저는 여기 규례교회는 왜 이렇게 친숙하죠? 우리 임장로님도 자주 뵙고 여기 시골 생활에서 나오는 것이 다른 데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조금 제 마음에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데서 사 먹을 거 여기서 사 먹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쪽이 지리도 잘 이제 이해가 되고 또 교회도 가끔 오면 또 들어와서 기도도 하고 뭐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친밀한 감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저를 아시는 분 많으시죠? 네,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원래요 평신도 출신입니다. 원래는 목회를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시고 사람의 길을 다 바꾸시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은 제목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라고 제목을 붙였고요.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뭐라 할까 좀 종합적이고 조금 내용이 뭐라 할까 여러분이 필요하신 것을 이렇게 다 골라서 취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 편집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17절, 21절, 23절로 24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조금 긴 본문인데요. 말씀이 중요하니까 제가 자꾸 곁길로 안 나가고 핵심 말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원래 기드온은 부름을 받을 때 큰 용사가 아니고 겁쟁이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대의 핍박과 모진 어려움을 다 한 몸에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라고 이렇게 불러준 이유가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큰 용사인데 사실 나는 큰 용사인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용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주의 사자가 말을 해도 그걸 고지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이렇게 쫄고 삽니까?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내가 숨어서 살아야 합니까? 이게 무슨 정말 증거가 뭡니까? 그걸 보여주세요. 아마 저와 여러분과 아마 태도가 비슷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지팡이를 이렇게 내미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가지고 고기를 막 다 살르고 그렇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이 Peace be with you 이 말이에요. 평안하라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오는 샬롬을 그냥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서 제가 5년 연구했습니다. 샬롬만 5년 연구한 거 이틀 만에 여러분에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서론에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시작될 때부터 경기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냥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2명 중에 1명 이상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스트레스, 또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 자살 생각,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안전하지만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더 안전해야 되는데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더 불안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아무리 이렇게 번화한 도시에 가도 항상 불안이 있습니다. 잘 살면 좀 덜 불안하고 편안해야 될 것 같은데 잘 살아도 더 불안이 밀려옵니다. 많이 배워도요, 많이 배운 만큼 뭔가 좀 든든하고 뭐 좀 안전해야 되는데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CCTV 같은 게 얼마나 최첨단으로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더 불안합니다. 참 희한하죠? 범죄는 점점 더 흉악해져요. 범죄 앞에 흉악범죄라고 하는 표현이 붙고요. 뭐 묻지 마 방식으로 죄가 저질러지고요. 아주 강력 범죄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이웃 주변에서 막 벌어집니다. 두렵죠. 불안하죠. 연세 드신 분들은 노후의 불안도 가중된다고 합니다. 미래학자들도 다가오는 시대를 불안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21장 26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정도가 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추가할 말이 없습니다. 불안한 세상은 맞구나. 앞으로 점점 더 두려운 세상이 되겠구나. 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대답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샬롬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다른 데서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 평안하라라고 하는 말이 샬롬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두렵고 불안한 세상의 대안으로 마련하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구원의 계획을 세울 때 평화의 의논이 있었습니다. 이 평화의 의논이 샬롬을 회복하는 의논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평안 가운데 다 지음을 받고 하나님을 모시고 정말 평화롭게 평화의 장소에서 평화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그 평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거 뭡니까? 레이저. 다른 말로요. 레이저는 여기 요 나오는 게 레이저 빛이고요. 이게 불빛이 안 되는구나. 이게 LED라서 이게 안 먹네. 네. 요 불이 레이저 빛인데요. 이걸 포인터라 그럽니다. 이것도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누르면 빨간 불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지적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시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 이게 포인터예요. 저거는 펜처럼 생긴 포인터고 이거는 좀 더 넓은 거고 이게 포인터입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 포인터를 하나 집어넣었을까요? 포인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포인터가 왜 포인터입니까? 포인터니까. 네, 지시해 주니까. 근데 여러분 이 포인터 말고 다른 포인터가 있습니까? 이것도 포인터예요. 이 개 이름이 포인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개가 왜 포인터인지 아십니까? 내용을 아시면 기가 막힙니다. 이 포인터를 제가 여러 마리를 좀 한꺼번에 넣어봤는데요. 공통점을 빨리 찾으신 분 얘기해 보세요. 공통점. 다리를 들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 포인터는요, 스페인이 원산지입니다. 이 사냥개인데요. 왜 이 개 이름을 포인터라고 불렀냐 하면 항상 사냥꾼하고 같이 한조가 돼가지고 사냥을 하러 나가요. 이 개가. 근데 이 개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냥꾼보다도 훨씬 더 사냥감을 더 빨리 찾아요. 그리고 사냥꾼이 그걸 보지도 못했어요. 사냥감을 보지도 못했는데 이 포인터는 엄청 밝고 뭐 그냥 사냥꾼보다도 훨씬 더 빨리 뭐 새나 무슨 짐승을 빨리 찾고 중요한 행동은 그 사냥감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아주 직선으로 한쪽 다리를 들어요. 그래서 사냥꾼이 그 방향을 보면 거기에 사냥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인터는 무슨 군인이 무기를 들고 전진무이탁 자세로 이렇게 막 공격하려고 이렇게 막 준비 요이땅 하면 달려갈 그런 자세를 취하는 모습으로 이 포인터가 자세를 잡아요. 놀랍죠? 참 그런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냥꾼이 이 포인터를 데리고 가면 사냥에 실패하는 게 없답니다. 그만큼 뛰어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포인터 얘기를 하는가? 이 포인터와 같이 쓰임받았던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인물이 기드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읽었던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이름을 불렀던 이유도 있습니다. 큰 용사로 쓰임받을 사람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몰라도. 자, 버티고 서 있는 포인터, 사냥감을 물어오는 포인터. 이 포인터가 꼭 기드온과 닮았다는 거죠. 자, 오늘 저녁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샬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샬롬은 의미가 대단히 많습니다. 샬롬은요, 완전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건강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평안하다는 의미는 참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화평, 화목, 화친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말을 찾아보면 전부 샬롬인 경우가 많아요. 아주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이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침에 나가서 어르신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샬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모든 영역에서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그냥 건강하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그래서 이 샬롬 하면 우리 교단의 우리 재림교회 성도님들은 뭐 샬롬 이런 얘기가 좀 쑥스러워서 그런지 잘 안 써버려돼서 그런지 입에 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통 이 개신교회나 이런 교회에서 샬롬은 뭐 편지 쓸 때마다 샬롬 쓰고 뭐 난리치고 막 씁니다. 그런데 그 샬롬의 의미가 그럴 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샬롬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샬롬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입니다. 제가 내일도 샬롬에 대한 설교할 텐데요, 이 샬롬에 대한 말씀만 좀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이 샬롬은 결혼하는 사람에게 샬롬 하면 행복하게 잘 사세요 이런 의미가 거기 담겨 있고요, 또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 병사에게 샬롬 이렇게 하면 뭔 뜻이 될까요? 뭐 이기고 돌아와라 이 말입니다. 뭐 다른 얘기 없어요. 그리고 환자에게 샬롬 하면 뭡니까? 네, 쾌유를 빕니다. 빨리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뭐 빨리 회복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거잖아요. 인사예요. 어부한테, 고기 잡으러 나가는 어부한테 샬롬 하면 이게 뭔 뜻입니까? 만선하고 와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 들어도 좋고 그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 샬롬이라는 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얼마나 많을까요? 이만큼 많아요. 제가 이걸 다 찾아봤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기 보니까 390회, 여기 소개 보이죠? 신약 성경에 여기 100회, 그래서 총 490회가 쓰였습니다. 446개 성경절에서 490번이나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신약은 샬롬을 번역해서 에이레네라고 표현만 했을 뿐이지 신약의 샬롬이 에이레네예요. 그러니까 490번이나 쓰였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뭔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냥 한번 그냥 스캔하면서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평강,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할 때 평안하라, 내가 평안히 눕고, 평안히 누워 잠자는 것도 샬롬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기 시편의 기자는 이 샬롬을 힘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강, 샬롬의 복은 그리스도인에게 힘 자체인 거예요. 내가 평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며, 이게 뭐예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사람이 병이 나면 샬롬하지 않은 겁니다. 육체적인 샬롬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샬롬은 먼저 영적인 샬롬이 있고, 정신적인 샬롬이 있고, 신체적인 샬롬이 있고, 사회적인 샬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샬롬을 전인 건강이라고 합니다. 전인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 점검 받고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 시간이 많이 없고 그냥 딱 이틀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거 소개를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의 영적 건강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저 엄청 알고 싶었어요. 영적 건강뿐만이 아니고 내가 정말 내가 신체적으로, 내가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볼 때, 샬롬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엄청 궁금했어요.
제가 목사이니까 더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전인 건강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논문이 국회 도서관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제 논문 제목 치면 여러분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샬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샬롬에 대한 방향이 다 나와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샬롬이 회복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샬롬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샬롬하고 또 샬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샬롬이 평강으로 평강에 더해진다는 거죠. 이 샬롬의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놀랍습니다. 내 모든 자녀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으면 샬롬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샬롬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병든 자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샬롬이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샬롬의 계획을 창세기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샬롬의 회복 계획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구원의 계획입니다. 뭐 하면 한참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신약을 좀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줘. 나의 평안이에요. 아무도 평안을 줄 수 없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누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내일 설교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지신 첫 번째 관심사, 그것도 3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서 자기들 죽을까 봐 다락방에 그냥 문 닫아 걸고 숨어있던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장소에 제약도 받지 않고 그냥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허락, 예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샬롬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화목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화평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2가지 방법, 그것도 내일 설교 중에 내용 중에 나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적해 주는 것은요, 그냥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히브리 12장 14절 제일 마지막에 있죠? 이 2가지 방법, 주님을 만날 수 있는 2가지 방법. 이런 것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했는데, 샬롬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히브리서에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여러분,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화평하지 않으면 모범이 안 됩니다. 화평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고, 화평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화평하지 않으면 둘 중에 누가 하나는 못 갈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안 맞는데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화평하게 되는 주역이 되게 해주세요. 주도적으로 내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화목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무조건 내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따라야 해요. 이 거룩함의 의미도 제가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끌면 안 돼요. 자, 이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나오는 약속입니다.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창조 전에 샬롬의 의논을 세우셨어요. 인간들이 만약에 죄를 지으면 회복을 해야 하니까 구원의 계획입니다. 불순종 직후에 이 샬롬의 의논이 발표되었고 선포가 되었고요. 선포 후에 구체적으로 계시되었는데 이것은 성소봉사 제도를 통해서 가죽 옷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친히 받으실 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 초림하시는 그 초림으로 성육신으로 뭐가 착수된 거예요? 구원의 계획이 시작된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리면서 구원의 계획이 성취가 됐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평강의 왕께서 재림하시면서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 이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이 샬롬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쁜 아이가 있습니다. 한국 애가 아니라서 좀 그러긴 한데 좀 예쁘게 생겼죠? 제가 사진 고르다가 이 사진을 골랐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하고 그냥 잔디밭에 막 가가지고 엄마 손 붙잡고 나갈 때는 언제고 그냥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막 기어댕기면서 막 꽃도 막 뜯어가지고 막 만들고 막 놀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잠깐 후에 이 애는 울상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다른 사진을 넣었거든요. 요 아이들 사진은 되게 예쁘죠. 뭐 그냥 좀 예쁜 사진들만 몇 개 골랐는데 되게 귀엽잖아요. 편안하잖아요. 이게 샬롬인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 편안한 건데 이 애들은 제가 사진에서 골란 애들 중에 이 애들은 뭐 별로 편안하지는 않은 것 같아.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그렇게 행복했던 아이들이 왜 이렇게 울상이 되고 왜 이렇게 불안해야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같이 갔던 어머니의 존재감이 눈앞에서 사라질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으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샬롬은 죄와의 문제로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같이 자기를 데리고 갔던 옆에 있어줘야 하는 그 어머니가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보기가 어때요? 그냥 지렁이 기어가는 것 같아요. 신, 라멧, 바브, 맴 이렇게 네 글자인데요. 여러분 이거 성경을 지금까지 연구하시면서 이 평화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신 분은 오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석을 해서 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신은요, 이게 뭐처럼 생겼어요? 고대에는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라멧은 이렇게 썼고요. 이 앞에 걸 보면 앞에 게 이게 뭐 같아요? 이 위에 있는 거 이게 안 나오네. 여기 이렇게 빨간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뭐 같이 생겼어요? 산처럼 생겼죠? 죄송합니다. 이빨입니다. 이빨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예, 뭐 매산자처럼 생겼는데 사실 이것은 이빨을 의미해요. 밑에 있는 건 라멧은 지팡이입니다. 라멧 글자 자체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바브가 세 번째 있는 게 바브인데 바브는 저게 뭐예요? Y. 저건 옛날에
철이 없던 당시에 쓰던 못입니다. 옛날에 나무로 못을 대신해서 쓸 때는 저게 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맴은 뭐 같아요? 그것도 산 같아요? 네, 죄송하지만 산은 아니고 물결입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어의 샬롬의 의미를 알면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이가 목적이 뭐예요? 부수는 거예요. 깨 부수는 거고 막 이게 씹어서 집어삼키는 거잖아요. 이게 히브리 말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거하다. 그러니까 없앤다는 거예요. 뭐가 없애든지 뭐 어쨌든지 소비하다, 소멸하다, 없앤다는 거예요. 이게 제거하다는 뜻입니다. 이 쉰이. 근데 라멧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지팡이에요. 지팡이는 권위를 말해요. 권위. 권위가 뭔지는 아시죠? 권위는요, 뭐 가르치는 것도 권위가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지팡이를 상징해요. 그 다음에 이게 바브인데 이 바브는 연결하는 뭐 이제 이렇게 이거하고 연결할 때 이렇게 못을 박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조인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못을 말하는 겁니다. 연결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샬롬의 마지막 맴은 물입니다. 근데 이 물은 생명도 되고 사망도 돼요.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물이 없으면 죽음이. 그래서 이 맴은 혼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혼돈. 자,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의미가 쓰였냐 하면 제거하는 거예요. 샬롬은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제거하는 것입니다. 뭘 제거하는 거예요? 권위를 제거하는 거예요. 어떤 권위를 제거하는 겁니까? 연결하는 권위를 제거하는 거예요. 혼돈과 연결하는. 다시 말하면 혼돈이 뭐예요? 아까 생명도 되고 사망도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사망을 가져오는 권세를 제거하는 것, 이게 샬롬이에요. 죄를 제거하는 게 샬롬인 거죠. 사망을 가져오는 게 뭐예요? 죄잖아요. 단순한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몰랐어요. 샬롬이 깨어지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망을 초래하는 권위인 죄를 제거할 때 참된 샬롬이 온다. 그 의미를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글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영혼을 짓누르는 죄의 짐을 가져가 버리실 때 그대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축복을 경험할 것이다.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죄와. 죄만 없어지면 평강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연결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이게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연결 이야기가 나오네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샬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나눈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빛과 평화와 평온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그걸 샬롬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고 하나님과 화목한 상황에 있으면 내가 화평케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화평케하는 자가 될 수 없어요. 한결같은 평안, 이거는 다 어디에서 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에 이런 말씀은 수도 없이 많아요. 이게 다 못 써요. 그냥 제가 마음에 드는 것만 몇 가지 골랐습니다. 그래서 쉴렘이라고 읽는 이 말을 보면 이게 이제 대가를 지불하다 이런 말입니다. 샬롬에서 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이 죄값을 지불해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쉴렘이라고 하는 말 자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십자가의 못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브가. 그리고 이게 샬람이라고 하는 두 번째 밑에 있는 말은 다 이루다, 완성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참된 평화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이것이 샬람입니다. 자, 이제 기도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성경절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도 그 고난이 왜 오는지 잘 모르는 때가 많았어요. 죄를 짓고도 무슨 죄를 짓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내가 뭔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그걸 알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상황도 똑같았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미디안에게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그냥 숨어 살고 그냥 짐승들만 농사 지은 거 다 뺏기고 그냥 남아놓은 것도 그냥 무슨 조금밖에 그냥 안 남겨놓고 그냥 배가 다 고파서 그냥 굶주리고 그냥 엄청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원인은 규명하지 않는 특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그걸 알게 해주시고 그걸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 과정이 여기 기드온의 사건에서도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저는 기드온에게서 배울 점이 뭐냐 하면,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지도 않았는데 이길 걸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려. 정말. 그리고 그 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붙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드온 하면 미디안 군대와의 싸움에서 이때까지 자기들을 그냥 막 때리고 막 그냥 빼앗아가고 막 온갖 만행을 다 저질렀던 그 미디안 군대가 엄청 큰 군대였는데 그 군대를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붙든 그 명령이 믿음의 씨앗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여호와는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고,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과정이 이렇습니다. 악행하는 백성들에게 극심한 공경을 하나님께서 막 당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미디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못 가요. 범죄에 가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하세요. 핍박을 막 그냥 박해를 막. 그러니까 극심한 공경이 임하죠. 근데 그 극심한 공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는 삶의 패턴이 이렇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믿음의 씨앗을 활용을 하면 공경에 안 빠질 수 있어요.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불순종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불순종하는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도자도 보내줘요. 기도원을 지도자로 택하시고 세우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원은 울분을 토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정말 맞아요? 정말 하나님 같이 계신 거 맞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 계시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막 울분을 토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제가 몇 가지 드릴 텐데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신뢰하고 헌신하고 감사의 제단을 쌓은 이 기도원을 사용을 하십니다. 사용을 하시는데 7번째가 중요해요. 내면의 죄악들을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이 있으시면
사사기 6장 25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저희 7번인데요, 이 7번에 25절 2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샬롬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들어주시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미디안 군사들과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어떤 직장에서나 뭐 동료들 간에 샬롬이 깨졌다, 만약에, 그러면요, 그 깨어진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내 자신을 먼저 성결케 해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사기 6장 25절 26절 말씀인데, 제가 여기 넣지는 못했는데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보시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직접 지시하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뭐 이렇게 막 얘기가 막 나와. 이게 뭔 얘기입니까? 우상을 다 제거하라. 우상을 다, 전쟁하기 전에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그냥 때려 부수듯이 그냥 미디안을 그냥 단칼에 그냥 단숨에 깨 부술 수 있는 준비 작업이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성결치 못한 것, 우상들, 이거 다 깨 부수는 겁니다.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우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버리라고 했는데, 막 버리기 싫고, 이거 막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이거 절대 못 버릴 것 같고, 막 아유 아까워 죽겠고, 막 이런 거 있어요? 솔직히 있지. 저도 솔직히 있었거든요.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 막 버려야 됩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관심이 많이 가는 게 다 우상입니다.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내 자신을 먼저 성결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찍어버리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거, 이거 다 우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거, 이건 전부 다 우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상처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는요,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가 나를 안 대해 줄 때 좀 세상 말로 뿔따고 납니다. 화도 나고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내가 막 큰 소리로 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내 마음에 있는 울분은 통제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정말 여러분을 정말 가만히 안 내버려 둔다고 해도 절대 통제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 울분을 하나님께 내놔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뭐 쏙닥쏙닥 이렇게 해서 알리고 막 일이 더 커지게 만드는 것도 그거 다 내 잔머리 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께서 통제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 이걸 성경에서는 온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도요, 통제되지 않는 불은요, 산불 같은 겁니다.
그냥 다 삼켜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그냥 파괴하고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통제된 불은 저와 여러분의 방을 따뜻하게 해주고 요리를 할 때 맛있는 요리도 딱 앞에다 내놓고 이게 다 통제된 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울분이나 이런 잘못된 것들이 통제되지 않으면 샬롬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제거되어야 하고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울분은 하나님에게 내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토로해야 돼요. 나를 불러라 이렇게. 나에게 나에게 다 얘기해. 내가 다 받아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게으르고 방종한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사업 가운데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 번호를 붙여놨죠. 읽으시면서 그냥 번호 붙이고 읽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한 3년을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번호 붙이는 연습을 했더니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번호 붙이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의무를 이행하는 일을 지체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이다. 용기와 자제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신앙이 돈독한 자들이다. 우상 숭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렇게 해서 4가지로 그냥 콕 찍었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설명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요약해서 그냥 딱 메모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전사들의 특징입니다. 성실, 믿음, 용기, 자제, 정결, 순종, 자족.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3사람은 엎드려가지고 그냥 개처럼 물 먹고 한 사람은 이렇게 먹으면서 망보고 물 먹잖아요. 근데 300명은 여호와의 기도원의 전사 300명은 이렇게 내가 물 떠가지고 이렇게 앞을 보면서 이렇게 물 마시는 사람 300명만 택했잖아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위기의 순간에 내 자신의 안위만을 그냥 내가 그냥 차지하려고 욕심 부리는 그런 탐욕에 빠지면 쓰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정말 목이 마르거나 내가 정말 배가 고프거나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는 이런 갈증이 있다 하더라도 내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연약해서. 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 직격탄으로 날린 예가 똑같이 부름받은 12 지혜자 중에 유다와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똑같이 잘못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유다는 뉘우치는 게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성화는 회개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되지 못한 내 마음이
내가 점점 더 심도가 깊어지는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여호와의 전사의 이게 중심에 뭐가 있냐?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믿음의 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붙드는 걸 믿음의 씨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사들이요, 아무리 깨어있다 해도 그 미디안 군대가 가지고 있는 막 창, 칼 막 이런 거 막 쳐다보고 하면 전쟁 못 나갑니다. 근데 이 300명은 뭘 바라봤을까요? 자기들이 들고 있는 나팔 바라봤을까요? 이게 횃불 바라봤을까요? 전쟁하는 사람이 지금 창칼 들고 있는 적군 앞에서 내가 지금 나팔 들고 이게 뭔 싸움이 됩니까? 나팔을 안 봤어요.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붙드는 것이 이 믿음의 씨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나가니까 싸움은 진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찔러 죽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 무기라는 게 뭐냐 보니까 말씀, 나팔, 횃불, 항아리, 이거는 다 무기가 아닌 거죠. 사실은 영적 무기는 말씀인 거죠. 자,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요한의 권면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대안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뭔가 될 것 같아도 다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의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더 분명한 이해가 오죠? 네.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뿐더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준다. 자, 용서 곧 하나님과의 화목. 예언의 신의 말씀은요, 용서 자체를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용서받으면 화평한 거잖아요. 화목해지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용서 빌고 용서 받으면 깨어졌던 관계가 화목되잖아요. 좋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근거를 둔 선물, 이것이 샬롬입니다. 주님의 의가 없이는 샬롬이 올 수가 없습니다. 자, 좀 중요한 말씀 같아서 제가 뽑았는데요.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가마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자, 구원의 핵심 주제, 이거 넘어가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나옵니다. 사람이 환난을 당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하는 환난은 1번 환난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입니다. 질병이나 죽음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장례를 2번이나 다녀왔고요. 예배를 한 서너 번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다 잠듭니다. 잠자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씨가 있어야 되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비난과 박해입니다.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는 준비하지 않으면 참 이 비난과 박해가 올 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거든요. 근데 이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 비난과 박해가 올 때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거 준비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오늘 저녁 시간에 요거 배우세요.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승리의 비결은 마틴 루터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엄청 많은 핍박 당하시고요, 모욕 받으시고요, 비난 받으시고요, 그냥 뭐 말도 못할 수모를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자기 몸까지 다 내주신 분인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이유, 저는 여기서 찾았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임재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비난과 박해를 이기실 수 있었던 그 근원, 힘의 원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 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어린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학교 가서 뭐 공차고 노는 것도 좋은데, 내가 공찰 때나 공부할 때나 내가 뭐 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요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자, 승리의 비결 첫 번째, 이 투기예요. 투기. 기자가 두 개만 기억하면 돼. 이게 첫 번째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이 7개를 기억해야 돼요. 이 중에 한 개만 기억해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련과 환란이 예고되어 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뭔 일이, 뭐 사건이 벌어지고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거 뭐지? 이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러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시련과 환란이 예고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련이나 환란이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련과 환란을 만날 때 올 게 오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먼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짐을 그분이 다 지셨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정복하셨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셨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가 또, 이거는 이제 요거 기억하면 위로받고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기고요. 두 번째 기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억만 하면 안 됩니다. 기억하고 아까 그 7가지를 의존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틴 루터가요, 어떻게 그 종교개혁을 이끌어 나갔는지 아세요? 제가 이분의 그 메모를 읽으면서 막 감동이 되고 막 한 영적 진리가 하나 더 박혔어요. 그게 뭐냐? 사탄은 이미 패배한 패배자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기둥에 매여 있어요. 묶여 있다고요. 아무리 우는 사자같이 으르릉대고 삼킬 자를 찾는다 해도 묶여 있는 사자예요. 여러분, 뭐 그 맹견 그 뭐지? 그 무슨 뭐 그 막 쇠바닥 같이 생긴 거 막 아주 이름을 잊으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도베르만. 그 도베르만 보기만 해도 막 머리가 쭈삣쭈삣 설 만큼 그 도베르만 막 나댈 때는 가까이 그 옆에 가도 막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기둥에 묶여있는 사단 가까이 안 가면 됩니다. 아무리 악을 쓰고 길을 써도 가까이만 안 가면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놀고 있네. 묶여 있거든요. 묶여 있잖아요. 이미 패배해서.
마틴 루터가 그걸 알았어요. 모진 핍박과 뭐 그런 혼란이 와도 다 이길 수 있었어요. 이 뭐라 그랬어요? 사단은 십자가에 의해 이미 패배했고 그의 마소가 결박당한 존재다. 붙잡힌 존재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꽁꽁 묶여 있는데 뭐 으르릉 대봐야 뭐 그거 뭐야. 다만 그를 응시하고 우는 사자처럼 잔인한 존재에게 가까이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데는 가지 마세요. 뭐 이상한 데는 가지 마세요. 그 가까이 가면 절단 나는 거예요. 예, 제가 시간이 가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시련이나 환란이 올 때 위기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 재림 준비의 핵심입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길을 어디든지 따라가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제가 편집을 했지만 샬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좀 말씀을 나누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 샬롬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기도원의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의 울분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리고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나도 모르게 욕심 부리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먼저 차지하려고 그냥 개울가에 엎드려가지고 그냥 막 개처럼 물 마시는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아주 몰상식한 믿음의 사람이 그런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샬롬을 회복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편에 둔다.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도움의 근원으로 삼는다.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믿음의 삶이 샬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하고 불안이 가중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균형 잡힌 삶과 평안한 삶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혼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 각자가 하는 일과 이 교회 위에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직원들은 좀 잠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족 되시는 분들은 저 뒤에 어린이 방에서 조금 잠깐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